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작.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보고, 저도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일주일 보고 싶은 사람 일주일 동안 못 본다는 건 그야말로 힘든 일이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참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를 기다리는 부모, 또 외국으로 출장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 또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프랑스를 가면 프랑스 사람들은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프랑스 사람들이 같은 사회 계층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최고로 치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의 직업이 예술가라면 아주 존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육자, 교수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세 번째로 존경하는 사람을 기업가, 사업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정치가는, 프랑스 사람들은 정치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깡패나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프랑스인들이 정치가를 최고 하급으로 친다는 거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군은 바로 예술 분야에. 왜 예술 분야의 사람들을 존경할까요? 바로 예술 분야는 독창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함, 그 노래, 그림, 남들이 할 수 없는 분야를 했던 분을 가장 존경한다는 거죠. 바로 예술 분야는 독창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직업일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뭘까? 목사일까? 의사일까? 변호사일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술가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우리 딸이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직업이 뭐냐 그러면 삼성에 다닙니다, 변호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승낙을 해주지만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예술 분야에 일을 한다면 한참 고민해 봅니다. 배고픈 직업이거든요. 언제 그 독창성이 뛰어나서, 독창성이 뛰어난 그 예술가는 그 분야에 탑 클래스에 오르지 못하면 배고픈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인들은 왜 예술가를 존경할까요? 그 예술 분야의 독창성입니다. 자,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독특한 발상, 이것이 바로 독창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각각 그 속에 뛰어난 독창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달란트, 나만의 독창성을 땅에 묻어버리고 잊어버렸고, 그것이 무뎌져서 그저 평생 남의 흉내만, 남이 따라갔던 길만 쫓아가 안전한 길만 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독창력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 3주째,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만 벌써 12주째를, 이 13장을 아직 절반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13장이 끝날 쯤 되면 우리가 새성전에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뭔 목사님 주일 설교를 사도행전 13장만 가지고 씨름하냐?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만 가지고 지금 3개월을 넘게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13장만 가지고 했어도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늘 새롭고 신선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장 속에 있는 내용은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그냥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 내용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그 설교의 독창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주 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가도 패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셨다가 패하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입맛에 맞도록 왜곡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켜 내 행동에, 내 필요한 곳에,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변질시켜서 이것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얼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제 설교하는 설교 패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설교라면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의 설교를 들어갈 때 서론 부분에서 예화를 도입한다든가 그 설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 부분이 시작되다가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면 대지를 1대지, 2대지, 3대지.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들은 설교, 첫째 순종해야 되고, 둘째 감사해야 되고, 셋째 인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맺어서 끝내는 설교가 바로 우리나라 정통 장로교단의 설교의 기본 패턴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가서 제 나름대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날 부르더니, 목사님,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설교는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1대지, 2대지, 3대지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은 제 설교에는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에는 왜 은혜를 못 받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그 1대지, 2대지, 3대지,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아주 깨끗한 설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틀 속에다가 내 설교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틀 속에다가, 여러분, 붕어빵 틀 속에 그 부드러운 밀가루를 반죽해서 넣으면 아무리 밀가루가 잉어가 되고 싶고 미꾸라지가 되고 싶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붕어빵만 나오는 거예요. 국화빵 틀 속에 그 주전자에다가 그 얼마나 부드러운 반죽을 붓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다른 거 되고 싶어도 국화밖에 안 나오는 거죠. 틀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목 설교라기보다는 한 가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또한 인간의 아픔을, 그것을 패턴을 잡아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로 여러분을 흥미진진하게 이끌고 가다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초점을 거기다가 빵 터뜨려주고 설교를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패턴을 가지고 쭉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다가 탁 맞춰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하죠. 이 설교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포인트 설교다. 근래 나온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원포인트 설교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독창성입니다. 저만의 독특함으로 추구하는 설교의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한 가지 스타일로 고집하는 설교 스타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오후라든가 수요일날이라든가 금요철에는 또 다른 패턴으로 제가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설교하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도 목소리 패턴도 달라집니다. 억양마저도 달라진 방법으로 금요철야를 인도합니다. 금요철에 주일식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저는 고집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제 설교 패턴은 약 3가지 내지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풀어가는, 메시지를 풀어가는 방법도 서너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평생 한 가지 스타일로, 한 가지 패턴으로 평생을 가는 목사님들이 거의 10중 8구입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이것을 좀 벗어나서, 이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설교 패턴을 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패턴이 좀 바뀔 때도 있어요. 이것이 제 생각인데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겁지요. 왜? 한 목회자의 설교를 평생을 듣는다고 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만 계속 들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설교의 패턴을 몇 년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할까요? 제가 지금 이제 올해 기점으로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변화를 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설교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내가 다윗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서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홍해 앞에 서보기도 하고, 나도 골리앗 앞에 섰다면, 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내려갔다면, 그 억울한 상을 맞았다면 나는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래서 그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농담 비슷하게 제가 한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윗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까? 통화를 해본 게 아니고 그 입장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다윗님, 엘리야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 대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 툭 하고 나온 한마디가
놀라운 메시지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독창성을 찾아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만의 독창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유명한 설교가, 정말 명설교가의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독파하고 또 베끼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방을 하면서 독창성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제 설교가 어떤 틀이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냥 글자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여기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찾아서 저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오늘 23절을 한 번 더 여러분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이 한 절만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독창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본질적인 죄인의 핏줄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다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우리 형편을, 어떻게 우리 아픔을 알 도리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의 몸 속에서 그 본질적인 욕구, 욕망, 아픔, 분노,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맞으실 때도, 채찍에 맞으실 때도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지 아니하고는 그 고통과 눈물과 피를 쏟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인간의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대속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속에 죄가, 그 피 속에 죄가 흘러 그 후손은 모두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피 속에는 죄가 흐릅니다. 그 피를 타고난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합하여 현재 현존하고 있는 60억의 인구들 가운데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타고났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법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반드시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신 생명의 법을 설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법이요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창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법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독창적인 사랑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독창적인 사랑이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 강대한 이집트의 노예살이가 되게 하셔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총리를 세우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이주하여 400년 만에 여러분 민족이 되는 무려 200만이 되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연단을 하시고 또한 광야를 40년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을 홍해 앞에 인도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이 말라 할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법입니다. 독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창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형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구상에 무려 60억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달라요. 기질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얼굴에 눈 2개, 코, 입, 귀 2개, 다 이 개수는 타고나는데요. 똑같은
똑같은 생긴 귀, 코, 눈을 붙였는데도 어쩌면 얼굴이 그게 다 달라요. 우리끼리 야, 참 잘생긴 얼굴, 우리끼리 생기다만 얼굴 다 분별을 하지만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눈, 코, 입이 이렇게 가운데 집중되어 있으면 꼭 이뻐 보이거든요. 그 누구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기가 막힌 놀라운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놀라우신 독창성으로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그 목소리를 보세요. 어떻게 사람마다 이렇게 목소리가 다 달라? 색깔이 다르잖아요. 응? 어떤 분은 전화를 통화하면 저랑 통화하면서도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내가 난감해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누구시냐고 그러면요, 참 대놓고 나 이은세 목사라 말도 못하겠고, 아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전화 목소리 비슷할 텐데 다른가? 똑같죠?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에 이집트를 향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갑니다. 그때 모세가 군대를 데리고 갑니까? 아닙니다. 막대기 하나 데리고 갑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갑니다. 마른 지팡이. 뭐 쉽게 나오는 뭐 기가 막힌 도사가 쓰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모세가 썼던 지팡이는요, 요만한 막대기입니다. 1m 남짓한 정말 초라한 막대기예요. 어디 산에 가서 그냥 꺾으면 그거보다 다 나아요. 그거 마른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내 백성을 구원하러 이집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그 마른 지팡이가 모세의 독창성입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 어른이 쓰던 멋진 지팡이 빌려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던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갔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기적을 행했고 10가지 기적을 행했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왜? 모세가 내가 가진 나의 지팡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작은 것, 그 독창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지금 골짜기에 진영을 치고 지금 벌써 몇 개월 동안 지금 전쟁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장수 골리앗이 일어나 누구 나랑 1대1로 싸우자, 전쟁을 나와 1대1로 싸워서 결판 내자는 거예요. 사울왕은 벌벌 떨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 중에 누구도 감히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대적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 세기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장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어린 다윗이 그 전쟁의 상황을 보고 왕에게 나가, 왕이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저 할례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놈을 제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입장에서 아니 그 어린 소년이 와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에 보낼 장수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나서겠다고 하는 다윗을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락도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때 왕은 그 어린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투구를 씌우고 자기 칼을 줍니다. 어그적 맞지도 않습니다. 그 어린 다윗은 사울왕이 입혀주었던 그 사울의 갑옷, 사울의 투구라면 그 당시에 최고의 명품 투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전쟁터에 여러분 갑옷을 입는다, 투구를 쓰고 나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죽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의 갑옷, 사울왕의 투구는 완벽한 갑옷이고 완벽한 투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렸어요. 왜?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입고 나가요? 자기가 평상시에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입었던 평상복을 입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평상복, 목동에 옷이었지만 다윗의 독창성입니다. 내가 입고 내가 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사울왕이 검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양을 지킬 때 쓰던 물맷돌, 그걸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양을 지킬 때 입었던 옷, 맹수와 싸울 때 사용하던 물맷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입었고 평상시에 내가 가장 익숙한 무기,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사용하던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 남의 것을 부러워합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독창성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나만의 독창성이, 나만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만일 여러분 다윗이 자기 것을 버리고 사울왕의 갑옷을 부러워하여 그것에 눈이 멀어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입고 나갔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것을 고수하고 자기의 물맷돌을 사용한 자기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어 그 대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창성의 능력입니다. 독창적인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 나의 독창성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독창성의 능력, 하나님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쓰임받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했습니다. 급한 이가 급한 대로 모세도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젊었을 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혈기를 하나님이 다듬어 온유한 자로 만들어 위대한 지도자로 그 독창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 있습니다. 나만의 물맷돌이 있어요. 나만의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독창적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흉내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에게 분명히 독특한 은사와 나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각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듯이 언제나 흉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창성,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선배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당시만 해도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개척하러 나가거든요. 4학년 선배들은
그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매일같이 설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강단에서 모여놓고 그 유명한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제 설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나 뒤에 가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 오시는 강사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목소리가 다 이겨. 할렐루야.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걸 연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난 뒤에서 그걸 흉내. 진짜 했다니까요. 그 훈련 시켰어요. 전부 다 그 목소리를 가져야 영빨 있다고 생각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목회 초기에 그 기독교 신문을 보면 무슨 세미나 가지고 배우려고 저도 세미나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미나만 갔다 오면 우리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그걸 배운 걸 막 거기다 해야 되니까 뭐 두 날개가 어떻고 세 날개가 어떻고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부흥된다 저렇게 하면 부흥된다 뭐 제자 훈련도 시켜보고 막. 근데 하나 성공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해가지고 목회가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됐다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그것으로 해서 교회를 목회를 훌륭하게 성공시킨 그분의 독창성인데 그걸 가지고 남에게 하라니 그거 되겠습니까? 아하,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세미나 여기저기 참석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목사님 치고 목회 성공한 목사님 거의 없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창성이 있을 거다. 안 그래요? 이은세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왜 남의 거 베껴다가 남의 하는 거 흉내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만의 탁월한 물맷돌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탁월한 물맷돌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목사님 목회 어떤 방법이나 스타일 잘 아시죠? 저는 신방 안 하잖아요. 저는 신방 잘 못해요. 상담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밥 사주고 싶을 때는 이상한 거 묻지 마요. 상담하려고 밥 사준다 그러면 나 안 먹어. 나한테 따지려고 하면서 식사하자 그러면 내가 계속 미뤄 바쁘다고. 저는 그쪽으로 은사가 없어요. 뭐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같이 먹고 막 아니 그 같이 이렇게 먹으러 가면요. 아니 가끔씩 감자탕 같은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 뼈다귀 그 올라오면 그거 뭐 젓갈로 언제 파먹어? 잡고 뜯어야지. 아니 그 저기 돼지 뼈다귀 그 젓갈로 파먹으면 맛없어. 이렇게 먹어야 맛있잖아. 그러면 다 묻잖아. 에? 그러면 목사님 체면이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먹어야 돼. 난 체면 차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밥 먹으러 가서 밥만 맛있게 먹어야지. 거기서 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뭐 이번은 게장을 먹게 싸움나이다. 뭐 그래 아무거나 먹으세요. 저는 스타일이 그쪽으로 안 맞아요. 그냥 내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뭐 재직해 당해 하이고 뭐 골치 아프게 가요. 그냥 강단 목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다 얘기해요. 강단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강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지. 뭘 따로 만나서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와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지쳐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돼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안에 하나님의 독특한 독창성이 있구나.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뭘 내려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봐요. 시험밖에 더 들어요. 예? 그래요. 저는요, 저만의 독창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예? 여러분, 같이 살면서 부부가요, 남편이 양말을 벗을 때마다 뒤집어서 벗어놓잖아요. 그거 지적하지 마세요. 뒤집힌 대로 빨래다 넣고 세탁기에 넣고 그냥 빨아버려. 뒤집힌 대로 넣어. 그럼 쥐가 알아서 뒤집어서 실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대로 빨아. 그리고 아내가 화장품 쓰고 뚜껑을 갖다가 맨날 안 덮어. 향 다 빠져나가. 냅둬. 다음에 다시 쓸 때 뚜껑 열 필요가 없잖아. 열려 있으니까 시간 절약하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뚜껑을 또 덮고 안 고쳐져요. 응? 오늘도 아침에 우리 아내하고 당신 그렇게 잘 삐져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삐졌어요 또. 그래서 또 뒤에 가서 또 미안하다고 사랑하다 그랬더니 또 풀렸어. 옛날 같으면요 3일 갔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에?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말 했어요. 아유, 내가 그때 연애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고쳐져요. 얼굴을 어떻게 바꿔? 안 돼요. 기질 못 바꿔요.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독창성이에요. 이걸 여러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기질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각자의 기질. 우리 성가대를 이렇게 보면은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이 불러야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다르고 또 중간에 한 사람이 박자 틀리니까 또 재밌는 거지. 나도 틀리잖아 맨날. 에? 여러분 그 누굽니까? 천호식품에 박영식인가? 김영식 회장. 그 사람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 광고 기억하죠? 에? 무지하게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 히트를 쳤어요. 그 CF 300만 원에 찍었답니다. CF가 기본이 3억인데 자기 사무실에서 카메라 하나 놓고 찍어가지고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 사람의 그 멘트 하나가 독창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남자한테 좋다는 말은 뭐에 좋다는 거야? 꼭 내 말로 얘기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호기심을 해가지고 그 말이 공전에 히트를 해가지고요. 아이고, 그거 뭡니까? 그 산수유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분 그 인생을 보니까요, 수도 없이 망했더만요. 뭐 달팽이 하다가 망하고, 뭐 쑥 엑기스 하다가 망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업 망해가지고 아내가 준 반지, 다이아 반지를 갖다가 얼마에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쑥을 만들었대요. 엑기스를. 근데 이게 팔려야지. 쑥 엑기스가 안 팔리니까 그 당시에 허준 드라마가 아주 대박을 쳤대요. 그 허준의 스승으로 나왔던 이순재 씨, 응? 기억하십니까? 그 드라마 촬영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돈 없는데 CF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이순재 씨가요, 흔쾌히 찍어줬대요. 그 쑥 엑기스 들고 사진 한 장 찍어줬어요. 그걸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는데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순재 씨 찾아가고 못 준 CF 그때 사진 찍은 거 줬답니다. 돈은 나중에 줄 테니까. 이런 용기가,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워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뭡니까 산수유, 응? 산수유를 갖다가 집을 내 가지고 5박스를 갖다가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미국 청와대로 5박스를 선물로 보냈더니 얼마 만에 답장이 왔더래요. 당신이 보내준 거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에? 그 로라 부시까지 해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답장이 왔어요. 이게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 사장한테 답장을 보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답장을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더니 또 대박이 났대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그러더래. 한국에 있는 대통령한테 예? 당신 나라 저기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내 얼굴 팔아먹고 있다고 농담으로. 근데 그분이요 실패하고요 수도 없이 자살을 생각하고 약을 털어먹을까 쥐약을 사가지고 먹으려고 그렇게 인생의 바닥에서 응. 근데 그분의 얘기가 참 재밌어요. 나 그거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처음으로 쑥 엑기스를 팔아가지고 150만 원인가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걸 150만 원을 갖다 주면서 봉투에다가 150만 원을 준 게 아니고요.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집 앞에 현관부터 10,000원짜리를 바닥에다가 150장을 줄로 깔았대. 에? 아내가 밖에서 들어와서 문을 여는데 세종대왕님이 쫙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밟고 오라 그러더래. 그러면서 당신이 밟은 돈은 다 당신 거야. 150만 원 봉투에다 넣어서 주는 거 하고 그렇게 깔아놓은 거 하고 그게 아내의 마음을 흥분시킨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쫙 깔아놓고 딱 우리 아내가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세종대왕님이 쫙 누워 계시잖아. 그거 상상만 해봐. 행복하잖아. 야, 참 그런 독창성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요 산에 가서 혼자 계속 생각한대요. 생각하면 독특한 게 나온대요. 그걸 사업에다가 도입해서 성공했대요. 여러분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일어나기 힘든데 그 사람은 3전 4기 4전 5기 다시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남의 것을 흉내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큰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건설업에 뛰어들고 뭐 골프에 뛰어들고 자기가 분야가 아닌데 돈이 있으니까 더 크게 키워보려 욕심부리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괜히 남의 떡 먹으려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와닿아요. 맞죠? 목사가 다른 데 가서 호떡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요 앞에서 붕어빵 장사하면 우리 성도들이 사줄까? 저는 설교나 해야 돼. 딱 맞아요. 네. 제가 아무리 봐도요 저는 설교 쪽으로가 은사가 있지 상담 쪽은 은사가 없어요. 네, 여러분 표정은 전혀 동의를 안 합니다. 설교가 길다 이거지. 끝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왜 그럴까요? 막혔다고요? 왜 주저앉아요? 남의 흉내만 내려고 하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남의 했던 길이 아니에요.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한 7, 8개월 시간이 남았을 때 그 당시 인터넷이나 뭐 벼룩시장이나 직장을 구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웠어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두꺼운 전화부 책이잖아요. 전화번호부. 제가 할 수 있는 그 기술, 제가 할 수 있는 전공 분야로 있는 회사들을 전화번호부에 찾아가지고 그때 이름이 남영개전이라고 하는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장실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에다가. 근데 다른 데는요, 사장님하고 통화가 안 됐는데 거기 사장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야, 사장실로 했더니 거기 전화번호에 그 사장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양계전 사장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장입니다 그러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어느 대학 하고 군대 갔다 온 이은세입니다. 그래요? 제가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로 아직 우리 지금 내년이나 채용할 텐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좀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요, 이력서 들고 와. 그래서 이력서 들고 을지로 어디 이렇게 찾아서 갔더니 이분이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날 씌웠더니, 야, 너 웃긴 놈이다. 너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했냐?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보고 거길 보고 했어? 김 부장, 이 친구 어디서 쓸만한 데 있으면 좀 써봐. 그래도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직장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느낌 아니까. 요즘같이 기회가 많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에게 산수유 5박스 보낼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나라 대통령만 취임하면 다 보낸대. 그래가지고 자기 말로 자기 산수유는 글로벌이래. 세계화래. 왜?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수입을 한대잖아요. 예? 아니 이거 보내주는데 공짜로 보내주는데 누가 싫어해? 예. 여러분 먹은 사람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꾸 대접을 좀 해봐요. 그래도 기도할 때 이름 한 번씩 부를 거 아니요. 예? 할렐루야. 글로벌 시대가 뭐예요? 세계화가 뭐예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나적인 것이 세계화예요. 예? 요즘 그 프로그램에서 뭐지 그 서바이벌이 아니고 뭐냐 그 가수들 뽑는 거, 예? 뭐 K-팝 뭐 해가지고 전국에서 노래 잘 부르는 애들 나와가지고 그 오디션, 예? 그래가지고 막 뭐 10강, 8강 뭐 이렇게 쫙 뽑혀서 올라가잖아요. 야, 탑 10에 들어가면 엄청나다며요. 예? 가수가 되려고. 야,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노래 좀 부르는 사람 다 오거든요. 근데 그 뽑는 심사위원들이요, 뭘 보냐면 가창력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독특한 목소리. 남들하고 특이한 목소리를 보면 확 눈이 떠요. 저거다. 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음악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고난 그 목소리 톤, 남과 다른, 예. 아주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목소리를 찾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래요. 독창성. 근데 요즘 나오는 애들 보면 다 누구 흉내 내는 거예요. 다 누구 가수 흉내 내가지고 자기 게 없어. 요즘 보니까 모창 그거 하는데 보니까 똑같이 부르더만. 여러분 모창은 짧아요. 내 것이 있어야 돼. 나의 것.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 정말 잊지 마세요. 나만의 독창성이 반드시 있어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모방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막대기를 주셨고 나의 지팡이를 주셨고 나의 물맷돌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최고로 잘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지만 그 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여전히 물맷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투구를 입고 왕의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때도 물맷돌 들고 나가면 이게 왕이 그게 아니죠. 맞죠? 맞아요.
목동에 있을 때는 물맷돌이지만 왕이 있을 때는 왕의 갑옷을 입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욕망대로 너 의사가 돼야 돼, 너 목사가 돼야 돼, 뭐가, 여러분, 부모의 틀 속에다가 그 아이를 갖다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잘못되는 거예요. 예? 남의 것 흉내내면 안 돼요. 나만의 독창성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의 그걸 강요하지 마세요. 자기 이기심의 틀 속에다가 아이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어. 너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그냥 쑤셔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끝으로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만의 독창성을 찾아서 이제 성남의 세중앙교회 목사를 넘어서 성남과 서울과 경기와 세계적을 글로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더 멋진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유머 감각도 저만의 독창성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남들을 웃긴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반장 한 번 못했습니다. 근데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뭘 했냐면 오락부장. 오락부장 아십니까? 오락 시간에 제가 나와서 1시간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뒤집어졌고, 소풍 가서 제가 사회를 보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더니 그때부터 제가 리더십이 있었고 재밌게 하고 위트가 있고,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용산 지역에 옹변 대표로 나가서 그 40개 학교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옹변 대회 나가서. 여러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제가 웅변으로 서울시에서 1등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려고 그런 기질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독창성이 있어요. 공부를 못한다고? 안 해요. 박지성은 공부 못했어요. 박지성은 꼴찌였어요. 그런데 축구를 잘했어요. 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야구선수 류현진이도 성적을 보니까 다 가가가가야. 근데 야구를 잘했어. LA 다저스에서 여러분 1년에 180억을 받아. 1년에 받는 연봉이. 여러분, 그만의 독창성으로 마운드에서 선수들을 제압하잖아요. 그것이 최고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의 독창성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남을 모방하느라고 무뎌진 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최고로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창적인 하나님께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건 못한다고, 내가 저건 못한다고가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한 번 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없는 것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만 주신 독창성이 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흉내내다가 끝나는 틀 속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독창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독창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독창성 있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이것을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사가 개발되게 하시고 내 속에 숨어있던 끼가, 내 속에 숨어있던 은사가 주여 표출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독창성을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만이 가진 하나님의 은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